복음교리 제13장 11조 가난한 자, 근면 11조의 법이 제정된 이유. 주님은 그의 사업 초기에 백성들에게 11조의 법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큰 것, 더 큰 힘, 그리고 주님의 목적이 더 빠르게 성취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 따라 생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주님은 더욱 완전한 율법을 보류하시고 11조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창고에 쌓을 재산을 모아 가난한 자를 모으고 복음을 지상의 여러 나라에 전파하고 매일 주님의 사업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없고 성전을 지어 유지할 수도 없으며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힐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의 법은 주님이 강조하신 만큼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대외보고 1900년 4월 47페이지 11조의 법의 필수적인 본질. 이 원리 11조에 의하여 이 교회 회원의 충성심이 시험받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가 하나님 왕국 편이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시온의 땅을 하나님께 성결케 하고 누가 이 원리에 반대하여 스스로 시온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성실한지 여부를 알게 되므로 이 원리에는 커다란 중요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의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혹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만약 모든 율법을 지키되 한 가지를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것이라 해도 자신의 힘, 물질, 그리고 능력에 따라 계시된 모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수천 배나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외보고 1900년 4월 47, 48페이지. 하나의 시험인 11조의 법. 11조의 법은 사람들을 개인별로 증명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이 원리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시온의 복지와는 상관이 없으며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왕국의 현세적인 발전을 성취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지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고 복음의 축복과 의식을 받는 일도 게을리합니다. 대외보고 1900년 4월 47페이지. 조세법인 11조의 법. 11조의 법의 목적은 세상의 모든 주,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시에서 실행되는 조세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도 그 목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조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11조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세법입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1조. 우리는 이 11조의 원리에 관하여 경전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요구하시어 우리가 그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제 땅을 성결케 하여 참으로 시온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 따르는 약속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를 믿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 그의 사랑과 축복을 보상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탐욕을 꾸짖으시고 땅을 풍성케 하시며 농부와 양치는 목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가축의 수를 불어나게 하시고 오른손과 왼손이 함께 번성하고 풍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가까이 하시어 주께서 과연 하늘문을 여시고 담아둘 곳이 없을 만큼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를 알 수 있게 기꺼이 증명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런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것을 소홀하게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사람들은 주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에게 증명하지 못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계명을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그의 율법에 순종하여 지키려 하면
그의 백성에 대한 말씀과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과 고대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진 축복을 인식하고 시온의 건설, 과부와 고아의 부양 혹은 지상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지구 전체의 사람들의 집합을 위하여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새롭게 된 이들 율법에 순종하고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리로 찬미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그를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며 그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검약과 번영, 발전과 진보를 보여주는 간증을 들려주는 사람이므로 그의 이름을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번 절기에 그의 이웃에 있는 많은 농장에서는 잡초가 무성하여 추수를 거의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하지 못한 반면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현명하고 신중하게 일하는 예지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나와 그리고 함께 여행하고 있던 나의 동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가족에게 진실하게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7, 8년 전에 박해와 추방을 받아 고향과 직장을 잃고 가난하게 되어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을 쫓겨다녔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7, 8년 전에 사막에 들어와 정착하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는 뜨거운 모래 위에 아름다운 집을 세웠고 누구든지 가서 보기만 하면 눈앞에 가득 펼쳐지는 비옥한 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조를 내고 헌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지금의 그를 만들어주셨음을 친구와 이웃에게 떳떳이 간증합니다. 그처럼 번성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땅과 이를 축복하셨으므로 그가 부를 얻었고 구하였던 축복을 보장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주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 따라 축복해 주셔서 그는 지금과 같이 사막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의 이웃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가셔서 그들의 땅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의 땅에는 잡초가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바구니와 창고, 일과 마음의 생각으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영감을 받아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과 율법에 순종하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그가 축복받고 번성한다고 간증드립니다. 대회 보고 1897년 10월 35, 36페이지 과부와 그녀의 11조. 여러분은 과부가 적은 돈을 낸다고 그녀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내는 10분의 1이 푼돈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녀에게서 주님의 율법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특권과 교회, 보관소에 그녀의 계보가 인정되어 기록되어 있는 특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녀의 이름이 그곳에 없다고 해서 그녀에게서 하나님의 집과 복음의 의식의 특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감독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일을 하여 대가를 받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내어 주님에게 영예를 돌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을 증명하여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고 교회의 보관소에 계보가 보관되도록 하여 하나님 집의 특권과 축복을 받는 자격을 얻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의 모친은 미망인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봄, 우리가 감자를 캐고 있을 때 모친은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감자를 고르게 하여 11조 사무실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자가 귀했습니다. 우리가 11조 사무실에 도착하여 감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나와서 나의 모친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스미스 자매님, 자매님이 11조를 내셔야 한다니 참으로 딱하십니다. 그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 말을 하였지만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윌리엄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모친에게 11조를 낸다고 꾸짖고 현명하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11조 사무실에 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친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제님은 나에게 주어질 축복을 부인하겠어요? 내가 11조를 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11조는 주님의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과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번성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요. 모친은 과부이긴 하였지만 과부가 된 때부터 사망 시까지의 교회 기록을 펴보면 가족과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결코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천 불에 상당하는 밀, 고구마, 옥수수, 채소, 고기 등을 바쳤습니다. 양과 가축의 10분의 1, 버터의 10분의 1, 닭의 10분의 1, 달걀의 10분의 1, 돼지의 10분의 1, 송아지의 10분의 1, 망아지의 10분의 1 등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내 동생도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겠지만 모친을 알았던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친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번영하였습니다. 모친은 풍족하게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계곡에 왔을 때는 주로 쐐기과의 식물이 있었고 엉겅퀴와 식용백합구근 등을 먹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난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옥수수죽과 우유나 버터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부이신 모친은 자기의 이름이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게 하였습니다. 모친은 하나님 집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였으므로 어떤 복음의 의식도 그녀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무직원이 나서서 모친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위축시킨 일이 있었지만 결코 의무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톰슨이 모친에게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는 몸소일을 하며 땅을 파야 했습니다. 나는 땅을 갈고 감자를 심고 김을 메고 감자를 캐고 온갖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남겨놓고 가장 좋은 것을 마차에 가득 실어 11조 사무실에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내 친구들은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말을 타고 즐겁게 지내며 일을 하지 않고도 구호소에서 먹을 것을 받아먹는 것을 본 어린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좀 지겹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에 용감하였고 지금도 용감합니까? 마음속에 분명한 진리의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근면한 회원입니까? 아닙니다. 대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죽었거나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한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나는 개심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옳고 윌리엄 톰슨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부인하고 배도하여 그곳을 떠났으며 그와 함께 많은 가족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시온을 위하고 시온 건설과 지상의 주님의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 몫을 내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특권을 부인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회 보고 1900년 4월 48, 49페이지 과부와 11조 나는 내가 믿으며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을 전파합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일생을 통하여 증명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일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과부와 고아가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가족을 거느린 과부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친은 이웃에게 진 빚보다는 주님에게 속하는 것을 먼저 내었습니다. 모친이 이웃에게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한 푼은 남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들어서도 모친은 이웃에게 빚을 지거나 교회의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할 과부의 몸으로 수천 불에 상당하는 물건과 돈을 주님의 창고에 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과 전능하신 주님이 모친의 밭의 작물뿐만 아니라 가축과 양떼도 축복하여 주셨음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가축들은 개걸스럽게 먹어대지 않았습니다. 병들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가축의 수요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로 달아나지도 않았으며 도적들이 훔쳐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작은 아들이 모친의 지시를 받아 가축을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친은 모든 것을 살피고 감독하였습니다. 고용인과 자녀들도 지시하였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이 모친을 축복하시어 일생 동안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친은 시련의 때와 황야로 쫓겨났을 때에도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녀를 돌볼 수 있었고, 많은 가난한 자를 먹이며 11조를 낼 수 있었음을 나는 증거할 수 있고, 또 한 분의 증인이 축복사 존 스미스 여기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모친을 번성하게 해주셨고, 모친은 축복받았습니다. 대회 보고 1897년 10월 35에서 37페이지. 교회의 도움을 받는 자는 11조를 내야 함.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감독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감독은 우선 11조를 내는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이 주님의 율법의 책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책에 이름이 없어 그가 11조의 이 원리에 태만하거나 게을렀다면 그와 그의 자녀는 감독에게 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감독이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이 교회에 청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순수한 박의 정신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과부는 11조를 내어 그 이름이 교회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그 이름이 기록에 없어서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가난한 자도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다른 사람들의 11조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기가 받는 것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그 율법을 기꺼이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존중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돈을 벌 나이가 되면 그들에게 11조 내는 것을 가르쳐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율법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부친이 사망하여 그들이 고아가 되면 부모 이름과 함께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찾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들이 생계와 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여야 합니다. 이들 자녀를 돌보고 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대회 보고 1899년 10월 44, 45페이지. 11조의 사용. 나는 교회 일에 전 시간을 바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교회에서 필요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느 때든지 항상 성실하고 용감하게 성역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마련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교회에서 그러한 것을 받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11조로 성역을 베푸는 여러분의 형제들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네 곳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집의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천 불의 11조가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히며 교회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수천 불이 사용됩니다. 가난한 자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나약하며 스스로 어쩔 수 없는 회원들을 가능한 한 돌보아주는 것은 올바르며 합당한 일입니다. 대외보고 1901년 4월 71페이지. 상업주의와 11조. 교회가 상업화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교회는 상품이나 가축을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장사를 하고 있지 않고 결코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상업주의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거짓되고 근거 없는 말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나 종교 조직과는 달리 이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세법인 11조의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모자나 모금함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진해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퍼뜨리고 다니는 또 다른 거짓말이 생각납니다. 몰몬들은 강제로 11조를 낸다거나 교회 여건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며 의무적으로 더 맡겨 항상 포악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렴치한 거짓이고 비방입니다. 어느 한마디에도 진실된 것이 없습니다. 11조의 법을 존중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11조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 충실하다면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법과 침례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11조의 율법을 존중하는 것이 옳고 정당함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쁘게 이 율법을 존중하는 의무를 행하고 11조를 냅니다. 주님은 이 재원이 어떻게 제1회장단과 고등평의회에 다시 말하면 12사도 그리고 관리감독단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한 사람이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18분과 같이 최소한 지혜와 신앙과 능력을 지닌 18명이 그 운영에 관계합니다. 그들은 훌륭한 판단과 지혜를 모아 11조를 교회에 가장 유익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권능을 주신 이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11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들이 상업주에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11조를 운영하고 사용한다 해서 저들이 우리에게 상업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도 저들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에게 임금을 주고 교회의 금전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려고 헌금함을 돌리는 것을 마땅히 상업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외보고 1912년 4월 6페이지. 세심하게 사용되고 완전히 기록되는 11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일전이라도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훔쳤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11조 기록은 은행의 어떤 장부보다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록됩니다. 11조를 낸 사람은 모두 자기 장부에 기록됩니다. 자신의 장부를 보고 싶으면 스스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책을 펴서 여러분의 장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조와 헌물을 내는 후기성도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싶으시다면 책이 열려 있으니 언제라도 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외보고 1905년 10월 5페이지. 11조를 내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책. 11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100명 중 99명은 교회 11조 장부에 대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흠만 잡는 사람들에게 교회 책을 보여줄 용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관리감독단 사무실이나 이사회 사무실에 가서 자기 계정을 보고 주님에게 자기 명의로 11조를 바친 모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낸 사람이 더 많이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하며 11조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고 싶어하면 그에게 모든 일을 알려주고 그가 좋은 충고를 해주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도 할 필요가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도 요구할 일이 아니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이상 세상에 책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록이 다 조사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솔직합니다.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회 보고 1906년 4월 6, 7페이지. 불행한 자를 동정하여야 함. 우리는 흔히 우리의 자녀들이 불행한 자를 놀리려 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절름발이나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이 오면 소년들은 놀려대며 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후기 성도의 자녀에게 이런 영이 나타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회 보고 1904년 10월 87, 88페이지. 필요할 때만 받아들여야 하는 자선. 인간에게는 게으름을 조장하고 빈곤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꼭 해야 할 때 외에는 자선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곤궁한 처지에 있을 때 당신이 내게 해주는 것에 대신하여 나도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전하거나 할 만한 자립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받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가난하게 되어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친구가 도움을 주면 그는 그것을 그런 처지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을 마음에 길러야 합니다. 다른 감정이나 생각을 기르게 되면 인간은 가난뱅이가 되고 비하시켜 거지와 같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생활에 나가기 위해서는 구걸하고 도적질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불구자나 나이가 많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생존해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대회 보고 1898년 4월 46에서 48페이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게으르기를 그침. 나는 모든 곳에 있는 후기 성도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나태하지 않도록 권고할 책임을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지금 이 회중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에 보면 시온에서는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한 자의 밥을 먹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온의 젊은이나 나이 들어 경험이 많은 분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할 많은 분들이 어리석고 헛되고 유익하지 못한 카드놀이에 열중하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카드 파티, 저기서도 카드 파티하며 카드놀이를 주로 즐기는 여흥으로 밤샘을 하며 헛되이 보낸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모임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수많은 시간이 그대로 헛되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 달리 할 말이 없다 해도 후기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고 무익한 놀이를 하지 말라는 한마디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노래와 암송을 즐기십시오. 해만 될 뿐이고 심각한 악이나 잘못을 초래하는 무의미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사교 모임에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 주제에 관하여 대화하기를 배우십시오. 좋은 책에서 지식을 얻고 이해력을 넓히십시오. 역사를 읽으십시오. 철학 서적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유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양시켜주며 지식을 더하여 주는 것을 읽어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 탐구에 관심을 갖게 하십시오. 대회 보고 1903년 10월 98페이지. 이를 하여 얻은 복음의 축복.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알고 가만히 앉아서 우리와 세상 사람을 타락해 하는 악을 물리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회 보고 1900년 4월 40페이지. 게으른 자는 시온에서 있을 자리가 없음. 시온에는 게으른 자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가난한 자도 최선을 다하여 생계를 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특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서는 편안하게 앉아서 먹고 옷입고 집을 지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립심을 가져 생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시온에서 일하는 자의 밥을 먹을 수 없고 게으른 자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면하며 인간 가족의 복지에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일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대회 보고 1899년 4월 42페이지 교리와 성약 42편 42절 68편 30절 75편 29절 가난한 자를 위한 후기 성도의 메시지. 가난한 자에 관한 후기 성도의 입장을 독자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며 그들을 부양해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후기 성도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이 일을 한 공동사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과거에도 보여주었으며 회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다른 곳에 사는 가난한 자와 불행한 자를 돕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부름에 그들이 못 들은 척하거나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당한 박해와 큰 가난의 고통을 당할 때 도움은 커녕 동정조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항상 스스로를 돌보며 게다가 남들까지 돌보았습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지도 포함시켜 전달시켜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은 물론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도와주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업으로서의 자선에 의지하기보다는 상호 도움에 의지한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신앙과 회개를 요구하며 또한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간의 현세적인 구원을 위한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족할 때까지 음식과 필수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하는 일 중에서 주된 일인 금식일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의 비참함을 구하는 일만 생각하는 계획은 불완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많은 자선단체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보다는 회원이 스스로 보살피게 하는 방법을 항상 추구하였습니다. 도움을 주게 되면 의뢰이 더 많은 것을 받으려 하여 가난한 자를 거렁뱅이로 만들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그릇된 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이 계획은 후기 성도가 어느 곳에 정착하거나 자립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막아주었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는 제도를 정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선에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개념은 현재의 어려움을 구해주어 가난한 자가 스스로를 돕게 하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대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의무가 있는 교회의 감독인 현명한 사람이 분배합니다. 우리는 세상 교회의 주님의 공평한 금식을 계획하는 현명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제안합니다. 기부하는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많게 혹은 적게 기부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도와줌으로 공평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후기 성도들이 지키는 것처럼 원래 금식일을 채택하여 그날 모은 금액을 가난한 자가 스스로를 돕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축복하여 베풀어준다면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한 달에 하루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라는 요구사항에 따라 그날 소비하는 양 혹은 원한다면 그 이상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예지를 근거로 하는 단순하고 완전한 것이며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이것은 식탐을 하는 어리석음에 주의를 기울여 육신으로 영의 지배를 받게 하고 성신과 친교를 갖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영적인 힘과 권능을 보장해 줍니다. 금식은 기도를 동반해야 하므로 이 율법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해주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그들이 세상적인 일에서 마음을 멀리하고 실제적이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종교와 직접 접하도록 해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방문하고 스스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종교란 계명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만을 믿을 뿐 아니라 그가 가르친 것을 행하고 영으로 행함으로써 믿음을 넓히게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금식과 기도와 도움을 주는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시작하는 길입니다. 이 율법은 믿음과 실행, 신앙과 일을 함께 묶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아르미아인도, 후기 성도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될 수 없습니다. 후기 성도는 도움을 청하는 호소를 듣게 되면 언제나 기꺼이 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며 부를 보장하고 온 땅을 행복해 하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도우며 그들 중에는 보살핌을 받지 않는 가난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립하며 주님의 율법에 완전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다른 사회가 주님이 후기 성도에게 계시하셔서 영으로 수행하게 하신 헌납, 금식, 그리고 11조의 계획을 채택한다면 가난과 궁핍이 크게 줄어들거나 완전히 제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을 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 주님의 다른 계명도 지키게 됩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꾼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 임프루브먼트 1화, 제열권, 831에서 833페이지.